우리 고사수거 중에서 관리천정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판다. 자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주어져도 별로 애틋하게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본 사람들은 정말 배고픔에 대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배부른 모습으로 살았던 세대는 늘 그러려니 하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배가 고파 봐야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이제 기억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02년 월드컵 경기일 때 우리나라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죠. 4강전에 올랐죠. 올랐을 때 한 말 기억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4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중결선에서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쨌든 더 추구하겠다는 거죠. 골을 더 많이 넣고 더 우승해서 우승까지 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배가 부르면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던 일도 놓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남달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지간한 은혜를 받아도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내 영혼, 육이 잘 되면 영혼에 대한 것을 자꾸 잃어가는, 영혼은 야위어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길고개라는 가난함의 춘궁기가 존재할 때는 그 춘궁기에 가난했던 시절에 먹거리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육적인 춘궁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춘궁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정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원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무 뿌리를 쥐고 흔들면서 기도를 드렸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부흥해야 한다면 찾아다니면서까지 은혜를 받았고 저도 학창시절에 십리길을 걸어가서 은혜 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 충만해서 배고픔을 못 느끼고 있는지요? 아니면 배가 고픈 지경에 이르러도 못 느끼고 있는지요? 육신적인 삶의 내용물을 사모함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어도 아직도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비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고 가게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범사의 종교성을 가지고 타종교든 기독교든 하여튼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죠. 영원이 아닌 것을 가서 그렇죠. 그러나 육체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육적인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고린도서 오늘 읽은 본문 앞쪽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영적으로 사모할 내용을 이미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라야 나타나는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영적으로라야 나타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으로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아니고 많지요. 건강 사모합니다. 무병장수 사모합니다. 풍요의 삶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명품 소유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핸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사모하고 있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정말 많습니다.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어떤 분은 로봇을 타고 가든지 무엇을 타고 가든지 달나라 가서 살고 싶고 거기도 한번 여행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육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모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아니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요?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육신도 건강해야지만은 영적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건강 체크해 보십니까?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한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점검하는 기회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건강을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가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정되어지면 계속 잘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영적 건강도 동일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잘 잡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 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찾아온다고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삶의 향황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적인 것을 지적한 내용이 아모스 8장에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영적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적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왜 보내실까? 사모하라고. 그 기근을 기근으로 느끼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을, 먹거리를, 말씀을 사모하라고 기근을 베푸신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 또 잘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데 가끔 그런 표현 쓰죠. 풍부 속에 빈 곳, 풍요 속에 빈 곳을 느낀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배고픈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30년 전, 40년 전 생각하면 지금은 다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세가 어떤 정세냐?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맛을 못 느끼니까 먹지를 못해. 안 넘어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놔도 구경만 하고 있어.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부흥회를 한다 해도, 말씀의 잔치를 한다 해도 뭐 시큰둥하고 그게 그거겠지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먹거리가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병원을 찾아서 거기다가 닌겔을 꼽습니다. 닌겔 주사를 맞습니다. 닌겔을 맞고 있으면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거 아니죠? 병이 왔습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고 읽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말씀의 맛을 못.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맛이 없으니까 삼키지도 않고 듣는 순간에 다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귀담아 들어요. 예.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뱉는다는 것은 영적 기근이 왔다는 것이고 영적 질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소화시켜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영이 건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기근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링겔 맞고 있으면 못 느껴요. 배고픔을 못 느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영적 기근을 잘 못 느껴.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영적으로 기근을 가져온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하신 배경이 4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영적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 새 속에 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주일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월삭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느냐? 왜? 빨리 우리가 밀을 내고 팔고 사고 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벌기 위해서 속인다.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에 혹시 시계 보는 분 없습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빨리 현장으로 가야 돼. 빨리 마치지 않을까? 오늘도 12시 넘어 마칩니다.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10시 이후에 집에 간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새벽에는 아마 7시쯤 돼야 간다 생각하고 빨리 가실 분은 저 뒤에 앉았다가 살 빠져나가셔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와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안타깝게.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장사를 언제 빨리 할 것인가? 안식일이 언제 빨리 지나가고 주일이 언제 지나가고 빨리 할 것인가? 거기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후딱 드리고 집에 갈 것인가, 장사할 것인가, 스마트폰 빨리 게임을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모스 8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켈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요즘 우리 사회도 짝퉁 유행하고 있잖아요. 짝퉁. 예. 뭐 더 이상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의함과 부정함들이 여기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구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구해라.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삶 속에 실천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내가 저렇게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건져낸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전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이 뭡니까? 앞에서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다 기억하신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다스리신다.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들, 비신앙적인 행위들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징벌을 받는다. 때로는 징벌을 주시고 회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유다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 죄는 회개를 받아들이지만은 벌 받아.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말씀의 잔치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요, 심령이 부흥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 부흥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은혜도 받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 절제하고 참여하세요. 3일 밤 시간, 이틀 새벽 시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은 무엇보다도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별미 주시는데 기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맛집에 가가 먹어보고 기대되면 가족들 동원시켜 가고 친구들 동원시켜 가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 영적 별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 안 하면 곤란하죠. 예. 별미는요, 보리밥이라도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뭐 이제 시큰둥했던 것이라도 별미로 가서 먹으면 맛이 있다니까요. 예. 시편 107편 4절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이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육신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 영혼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이 건강. 육이 건강치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영도 잘못 허기질 수 있습니다. 육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이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 들을 기회가 줄어들고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있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것도 잘 이용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도 같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삶이 어렵고 영적으로 기거를 느끼거나 공경에 처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영육 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영육 간의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10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건지셔. 그 부르짖음이 필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 기근을 느끼게 만드시는,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으니까. 풍요로우면 잘 찾을 줄 알았더니만은 풍요롭게 되면 더 안 찾아. 그러니까 기근을 느끼게 만드는, 기근을 느끼니까 이제 부르짖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지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사모하는 영혼.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만족을?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맛을 못 내가지고 음식 맛이 좀 시큰둥했던 분들은 이번에 부흥 강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맛을 느끼고 체험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체험을 입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치유케 하는 능력을 주실까?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 예언의 은사를 주실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실까? 그동안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형통하도록 해주실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성도, 개인도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부흥케 하십니다. 흥왕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의 벽이 무너지고 소망, 꿈이, 비전이 솟아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건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힘있게 전도할 수 있고 능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이 부어주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자절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앞서려고 하는 말, 비방의 말, 시기와 질투하는 속이는 말, 이 말을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세워가고 상대방의 삶을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장케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키가 크도록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먹을고 많이 먹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영적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 먹어. 작게 먹는 것도 소화를 못 시켜. 토해버려. 다 배설해버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이 건강하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잘 썩여서 그것이 내게 영의 양식으로 다가와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배설해버려. 다 토해버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뭐보다 더 사모하라고요? 금. 예.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나는 금도 별로 사모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금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의 금은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것보다,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명예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할 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각양각색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예언의 은사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 필수적입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전주에 완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동래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제가 간증을 읽었습니다. 시누이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시누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몇 번 안 갔는데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앞자리에 앉았대요.
아마 시누이가 앞자리에 앉았겠죠.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코에 향기가 살살 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눈을 뜨는데 강단의 꽃꽂이를 통해서 오는 향기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다. 너무도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님 축도할 때에 쿵 하고 소리. 이분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냐? 목에 쇠알 같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대. 음식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쉽게 고칠 수가 없어서 늘 갖고 있었대. 그런데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가 있을 때에 향기가 코로 쫙 들어오더니만 이상하다 싶어 봐도 무슨 향기인지를 꽃꽂이 이 강대상의 향기는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는 순간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축도 전에 나가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축도하는 순간에 쿵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지낸다.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직접 전도사 시절에 때 겪었던 분이에요. 내당교회 지금은 벌써 천국 갔었습니다만 권사님의 집안되는 남자가 있을 때 아내도 아니고 그 남자분이 젊은 중년이었습니다. 전도를 받아왔어요. 건축 현장에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니까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주일날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앞에 박동래 집사님처럼 코에 향기가 싹 드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하고 강대상하고 생각해도 그 꽃 향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업을 하는 분들 곧 일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그 먼지 씻어내린다고 한잔 하러 갑니다. 예. 그런데 그날 술잔을 먹고 술을 다 돌리면서 한잔 하자고 파이팅하고 있는데 술이 안 나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고백을 담임 목사하고 신방을 가니까 하는 거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이후로부터 술을 드실 수가 없다. 이런 은혜와 은사가 어디로부터 생기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방해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독문에서 읽었던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들을 거저 준다라고 있어요. 그것도 거저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회가 놀라운 부흥회, 정말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도 방언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은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까, 어떤 은사를 주실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사모함으로 집회 참석해서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